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까지도 또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또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 차가운 세상에 삽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같이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영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혜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만과 부족함으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날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권사님과 집사님을 임명하는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께 있게 하옵시고 직분을 받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중요한 이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나아지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주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연병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참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평강이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과 마음이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권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 짓는 것이 쉽습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면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입만 벌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인간의 성품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그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싫다면, 그 죄가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한 죄, 지난달에 회개한 죄, 작년에 회개한 죄를 여전히 짓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쉽게 여기고 또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죄가 쉬운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죄, 그 죄 중에
가장 우리가 죄가 아닌 듯 짓고 있는 죄가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으로도 하루 종일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려서도 미워할 수 있고 10년을 걸려서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원수는 외나무길에서 만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얼마나 원수가 많으면 외나무 다리에서도 만날 정도로 흔하겠습니까? 또 지금 제가 외워왔는데 잊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불구대천지 원수. 불구대천지 원수.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원수. 같은 하늘 아래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원수라는 말까지 한국어에 있습니다.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오래 미워했는지 그런 말은 많은데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의인은, 또 은혜 받은 자는, 또 귀인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없는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이 그런 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미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처음 미움, 형제가 미워서 때려 죽인 죄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처음 지은 죄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도저히 가진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피부치를 때려 죽이는 죄를 인간은 짓는 것을 우리는 창세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가 선하다, 참 그 사람은 착하다,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이고 어쩌면 위선이고 어쩌면 우리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악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 죄지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선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은 자와 같이 된 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챙겨서 자기 그 동물에 싣고 주막에 가서 또 그를 부탁하고 그 부탁하기 전에 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메고 간호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더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에 참으로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벌판이라면, 지금처럼 911을 불러서 경찰을 부르고 앰뷸런스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도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차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근처 병원에라도, 혹 병원이 아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은 절대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이 우리가 생각해도 마땅한 일이다 싶어도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방치하는 것, 죽어가게 두는 것, 이것에 익숙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미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그들이 늘 했던 일이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흠도 없는 일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상식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몇 배 더 미워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한 가지 손해를 봤다면 2배, 3배로 받아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거나 또 도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가 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가 저에게 끼친 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가 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께 되물어 볼 그런 성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가르치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태어난 성품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천적인 성품은 원수를 몇 배로 갚는 것이 통쾌한 일이고, 그걸 정의라고 부르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또 가르치며 또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는 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미움 처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해를 베푸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해를 비치고 그 자녀에게만 비를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가 해를 비추고 비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란 자가 어떻게 세리가 하는 일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또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예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우리는 미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원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그를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인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한 번도 원수로 갚으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멈추신 적이 없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과 또 기적과 이사를 그쳐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미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어떤 사상도 우리의 미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들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은 대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문만 펴면,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많은 미움의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을 보기 불안해 보일 정도로 미움이 가득 찹니다. 매일 난동이 일어나고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매일 시끄러운 얘기가 나타나는 것이 미국입니다. 또 우리가 늘 소식을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예멘, 매일매일 신문을 보나 TV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를 얼마나 복수하며 얼마나 많이 손해를 끼치는가,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의 소식만 듣고 있는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 오직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이 미움을 처리할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천지 대원수, 이 땅에서 도저히 그와 같이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악한 마음도 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 원수들 앞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원수됐던 나 또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 나를 원수 삼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미움을 처리할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할 때 그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얼마나 전도를 하느냐, 얼마나 겉으로 거룩해 보이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알아서 나를 원수 삼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직 미움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 늘 마치 그 용암 끓듯 솟아나오는 그 미움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싶어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의 죽으심, 그의 피 흘려주심,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 또 그 묵상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자,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에겐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원수 삼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그 삶을, 그 상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이웃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리라라는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그 결심대로 살아내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따라야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원수는 저희 곁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원수들 앞에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축복과 또 감사로 갚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천성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천성은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피 흘려 주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 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